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연구소 연구원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집회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연구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집회서가 무엇인지 우리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집회라는 말 때문에 혹시 집회를 위한 지침,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집회서는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 그리고 개신교에는 외경으로 분류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정경에서는 이 집회서가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집회서는 시라의 아들 예수라는 벤 시라가 저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문학하면 잠언, 그리고 지혜 시편, 그리고 욥기,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혜문학 가운데서도 이 집회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책은 저자가 누군지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집회서는 지혜문학임에도 시라의 아들 예수, 그래서 벤 시라, 히브리어로 벤 시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적었다고 오늘 집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집회서는 율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벤 시라는요. 그래서 집회서를 보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오고요. 율법과 지혜는 같은 것이다. 율법과 지혜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벤 시라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집회서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았고, 다음에 드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에는 이 집회서가 없을까요? 개신교 성경 안에도 구약에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신약,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율법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을 다루었죠. 그렇다면 율법의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게 왜 개신교 성경에는 이 집회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교개혁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번역하던 15세기, 16세기에는 이 집회서가 히브리어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경을 번역한 종교개혁가들은 히브리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본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을 정경으로 넣기를 좀 꺼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서는 개신교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19세기 말 카이로의 벤 에즈라 회당에서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니자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게니자는 어떤 이유로든 폐기해야 되는 본문들, 그런 본문들을 모아놓은 회당 문서 보관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문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이 바로 이 카이로에 있는 벤 에즈라 회당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발견됐던 거죠. 19세기 만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본문의 전통이 더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집회서가 히브리어 본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집회서를 왜 읽어야 됩니까? 개신교 정경 66권 성경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보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신교 정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을 수도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집회서를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경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종교개혁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당시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몇몇 본문들을 외경으로 빼면서, 이것이 정경 안에는 포함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경으로 분류했죠. 그래서 이 집회서도 마찬가지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집회서는요, 개신교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같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집회서를 교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랑한 책이었다는 것이죠. 집회서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한 책.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초대교회가 사랑한 이 책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집회서는 초대교회 교리 교육서로 사용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교회에서 세대를 받을 그 학습을 받을 때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 책이 교리 교육을 하는 책으로 사랑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한번 생각해보고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 집회서를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 신앙에도 유익하고 읽을 만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집회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회서는 51장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에서 다 다루기 힘들 것 같고 우리 콘텐츠에서 다루는 이 부분은 바로 소위 영웅 찬양시라고 불리는 집회서 44장 1절부터 50장 24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12번의 본문을 나누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을 다룬 이유는 개신교 성경을 본 성도들도 매우 익숙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구약에 나오는 34명의 인물들과 구약에 등장하는 5집단을 찬양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집회서에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벤시라, 아까 이 집회에서 읽었던 이 벤시라는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찬양하기도 하는 모습을 이 본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을 다루면서 하는 이 내용은 아마도 벤시라 시대에 약 주전 2세기쯤 되는 이 시기에 이 영웅들, 구약에 나오는 이 영웅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신앙에 어떻게 적응했을까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벤시라 시대에는 성경을 어떻게 적응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인물들이 주전 2세기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 이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적용되고 그려졌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구약의 인물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회 동안 옛 영웅들의 노래, 영웅 찬양시 집회서 44장부터 50장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의 신앙도 돌아보는 그런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